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은 머리는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위를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걷다가 100불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때로 땅에서 행복을 얻는 것 같고 땅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 같지만 평생 땅만 바라보며 살아보세요. 마지막에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그 사람은 수월의 길을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서 15장 24절에 때문에 우리는 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땅의 것을 아무리 찾아봐야 땅 위의 것은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 세상 사랑하는 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위의 것을 찾는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의 것을 찾는다. 올 한 해 교회 표어인데 그 의미가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천국의 마음이 머무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새 생명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신분이 되었어요. 그 위의 것이 뭘까? 여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땅과 대조되는 저 위, 저거는 장소적인 부사, 즉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을 대조하면서 위의 것을 찾아라. 찾는 것이 뭐냐? 뭘로 찾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으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저 위는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내 마음의 생각이 늘 머물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다 깨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늘나라 백성 된 자만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인 줄 아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서에 보면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이 세상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은 타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심정적으로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죠? 예수님과 살아났죠? 예수님과 함께 또 승천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밖에 몰라요. 예수와 함께 승천했다는 걸 몰라요. 저는 요즘 들어와서 박헌승 그럴 때 승자가 이을 승자도 있고 승리할 승자도 있는데 왜 이왕이면은 좀 승리할 승자 하지. 옛날에 안바울 목사 영어 목회자 지금 돌아가서 천국에 갔지만은 내가 박헌승 그러니까 그 사람 한문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승리인 줄 알고 내 영어 이름을 지 마음대로 빅터라고 지었어요. 빅터. 빅터 박이 됐어요. 근데 승자 중에 오를 승자가 있어요. 승강기 아시죠? 그게 오를 승자예요. 승천, 하늘로 뭐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와서 내가 오를 승자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나는 역시 날 때부터 나는 하늘의 사람이구나.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를 때 우리도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니 내 몸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바로 영적인 신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기에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왕이면 왕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시민권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요?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려면은 내 마음이 천국에 가 있어야 돼.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뭔고 하니 내 마음이 천국에 가 있고 그럴 때에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천국에 가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겠어요? 내 마음이 늘 이 세상에 있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세상에서 행복할까? 평안할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처럼 인생의 목적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는 천국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 있는 것이 늘 그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이 천국에 올라간다 하니까 무슨 큰 신비로운 도 닦는 이야기 같은데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몇 구절만 이야기해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어디로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하늘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곳에 담대히 나가라. 뭐예요? 우리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천국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성소에 가는 거죠, 지성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피뿌림을 얻고 그리고 양심의 악에서 벗어난 자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 자, 이것은 마치 성막에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듯이, 따라합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편재하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 35절에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내 마음이 올라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면은 하늘로 올라가듯이 예수라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사닥다리를 타면은 하늘로 올라가듯이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해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어요. 그것을 나다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2절에 야,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네가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늘로 올라가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 드립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은 지금 하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실제적으로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는 그날,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할 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었다. 그럼 내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낙원에 가는 거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가잖아. 영혼이 가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돼. 욕심이 죽어버려야 돼. 죄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돼. 염려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 마음이 쑥 예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때 내 마음이 천국에 확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 애통할 때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온유할 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때 남을 긍휼히 여길 때 긍휼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때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반모섬에 떨어졌어요. 유배를 당했어요. 주일날 어마어마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그에게 하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 그렇구나. 척박한 아무도 없는 외로운 너무나 힘든 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그 앞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그에게 들리면서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야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주님 내 마음에 항상 보좌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보좌 앞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가 복입니까?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천국 보좌에 올라갈 정도로.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한번 옆분과 물어보세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자, 요즘 마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지옥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기침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이거 안 되는데 주여 내 목을 지켜 주시옵소서. 제가 솔직히 말해 지금 벌벌벌 떨립니다. 이 감기 몸살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감기 몸살 썼겠어? 오늘 칼럼 읽어봤어? 감기 몸살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몸 바쳐 살리라. 그게 감기 몸살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뢰세요. 마음이 기도를 해도 하늘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담대하다는 말은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다 쏟아놓으세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마음을 물쏟듯 쏟아놓으시라고. 시편 62편 8절에 마음을 토해버리라고 그분 앞에 가서 남김없이. 요엘서 2장 13절에 그 앞에 가서 마음을 찢어버리라고. 에레미야 4장 4절에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라고. 우리는요 집안 단속만 잘하는데, 자동차에서 단속만 잘하는데 내 마음의 단속을 잘해야 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냥 이 새 속의 물결이 다 흘러 들어갔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잡탕들이 내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
마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5가지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마음을 더럽게 하는,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전도서 9장 3절에 일평생 살면서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어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 마음이 구원받아야 돼. 마음이 항상 천국에 가 있어. 그곳에는 미움도 없어, 시기도 없어, 질투도 없어, 걱정도 없어, 염려도 없어, 욕망도 없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난 저 가사가 은혜 같아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저 높은 곳, 주님 계신 그곳.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요, 또 두 번째로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겁니다. 왜? 천국에 가보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믿음으로 살. 여러분,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힘듭니까? 예수님 힘들어요 말하세요. 아픕니까? 예수님 아파요라고 말씀하세요. 모릅니까? 예수님 나 몰라요.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세요. 예수님 나의 힘, 예수님 나의 소망, 예수님 나의 생명, 예수님 나의 능력, 예수님 나의 지혜, 예수님 나의 모든 것. 이 세상에서 누구 만나고 행복 얻었어요? 누구 만나서 그렇게 좋았어요? 누구 만나서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만나려면 먼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마음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천국이요,
마음으로 얼마든지 예수를 만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올 한 해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래야 이 환난 많은 세상,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 어려운 세상을 여러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왜 그렇게 천사의 울처럼 빛날까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음이 벌써 지금 몸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몸을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라 20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2000년 동안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죽어야 만날 예수가 아니라 지금 만나야 할 예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전처럼 살 수가 없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봤다면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내 삶의 가치관이나 인생의 가치관이 똑같고 마음의 태도가, 생활 양식이 똑같고 습관이 똑같다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자는 전부 다 변화되었더라고요. 2000년 교회 역사상 예수님 만난 자는 전부 다 변화되었더라고요. 올 한 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 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나를 정죄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지금도 복 주시려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도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복을 빌어준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어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영혼 속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세계 열방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19절 22절 두 번이나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부활하신 후에 그랬어요. 처음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면 네가 살아난 어부가 되리라. 쭉 따라갔어요. 마지막에 따라오라 그러면서 하늘 올라가 버렸어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따라오라 그러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늘로 올라가야지. 거기서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과 교제해야지. 예수님. 거기 가서 예수님 내 눈물을 닦아줘. 덩을 두드려다 줘. 아 해봐. 말씀을 떠먹여다 줘. 이건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잖아.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할렐루야. 거기서 먹으세요. 거기서 할렐루야. 내 마음이 천국에 가 있으면요, 천국에 계신 주님이 도와주고 함께하고 위로해주고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하고 됐다 이제 가서 열심히 살아라 할렐루야. 근데 내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내려오시네 할렐루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 천국이 내 마음에도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교회도 이루어지고 일터에도 이루어지더라. 이 행복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는 세 번째, 천국에 감추어진 생명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오늘 3장 3절에 얼른 평신도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너희가 죽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아멘.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함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 생명을 육신의 생명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목숨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혼은 목숨에 있는데 저 생명이 감춰졌다는 건 뭐냐? 영생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에 감춰져 있다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면 안 된다. 내 자식만은 알아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안 주었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영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마저도 이걸 귀한 줄을 몰라요. 나에게서 제일 귀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은 영생,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그랬어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요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데 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더라. 이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귀신들 쫓아내는 걸 보고 막 좋아할 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19절 20절에 보면 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5절에 이 생명이 기록되지 아니하면은 못 가요.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궁극적으로 보면 천국에 있고 우리 생명이 천국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날 날이 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생명,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를 그때 세상 사람들은 깨닫게 될 거고, 나도 너무 놀라서 생명의 하나님께 찬송 드릴 날이 올 것이다. 재림됩니다.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9절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분명히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감춰진 이 생명이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의인의 부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춰진 생명을 놀라운 것은 지금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아멘. 요 목숨으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멘. 마지막에 나타날 이 영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를. 나는 오늘 할래 1년 365일 저 새 생명으로 살리라. 오늘 이 가운데 이런 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살맛 안 나요. 끝도 없어요. 터널이 끝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새가 되었지만 내 마음은 새가 아니에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지만은 난 여전히 험 부대에 어쩌면 좋아요. 어떨 때는 믿음마저 신앙마저 포기하고 싶어요. 잊을 수 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떡할 거예요? 목숨으로 살면 그래요. 새 생명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세요. 생명의 빛으로 사세요. 생명의 기쁨으로 사세요. 생명의 환희로 사세요. 천국에 감춰진 그 생명 당신 속에 있어요. 앞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타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도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날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괴로움은 물러갑니다. 생명의 열매가,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뭘로 살겠어요? 돈으로 살겠어요? 기분으로 살겠어요? 원래 운수 따라 살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기도 속에 생명이 있을지어다. 죽은 찬송하지 말고, 죽은 기도하지 말고, 마음이 죽어버리지 말고,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지 말고 펄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펄펄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고 이웃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생명의 군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세요. 오늘 천국이 내 마음에 있도록 해야 된다. 천국에 내 마음이 늘 머무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천국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천국에 감춰진 그 새 생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친교하면서 나누세요.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세요. 천국에 내 마음이 머무르고 천국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천국에 감춰져 있는 주님 속에 감춰진 이 새 생명으로 올 한 해 승리합시다. 그 현장에 천국이 임하고 주님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밝고 빛난 해같이 빛난 천국이 임할지어다.